하면서 어떤 그 삶의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살이는 모든 게 다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다들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나를 위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험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보기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외에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회 제공을 하시는 교회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며 또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익히 경험하셨지만 교회에서 상당히 큰 행사를 많이 치렀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개개인이 과연 교회란 어떤 것인가 고민했을 테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계기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미약하니까 서점에서 책을 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항목들 중에 교회를 나타낸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의 어떤 국가 간의 대사관 역할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대사관이라는 게 표현이 맞겠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혹자 어떤 교회들은 대사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오도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사님은 곧 왕처럼 하나의 국가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따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느껴지는 것, 또 삶 속에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다들 아시지만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면서 사형리라고 하는 만든 저자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거를 표현했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돌아보고 기도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중심은 그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답니다. 보통 생각하는 가족의 중심은 그 가정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의 중심이 아픈 자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역시나 교회에도 그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회복의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중심은 아픈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대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될 때 세상에 어떤 모범이 되고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도 항상 밥을 먹을 때 배고프다라는 걸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나이 또래 대부분의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매 끼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산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각종 그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 행복지수,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청소년 흡연율, 독주 소비량, 또 심근경색 사망률, 노동시간이나 남녀 임금 격차에 있어서 거의 1위를 10수년간 고수하고 있답니다. 1위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거나 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서로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대부분의 결과는 불화나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쪽으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본인이나 상대한테 유익이 전혀 되지 않고 단기간의 이익은 추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 손해를 보고 회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사회 유력한 인사들이 각종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쌓아올렸던 자리가 일시에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새로 세워지는 또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의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돼가는 바람직함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느껴진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곳이 돼야 되고 사랑의 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서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단어들로 이렇게 소술한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는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주고 치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행사하는 곳이 되는 일부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곳에 또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를 가게 될 때에도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열매들로 본다면 몇 가지, 한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당 짓는 것, 불리하고 이단,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래서 그 중에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거는 잘못 해석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를 짓는 것, 이것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천은 후벼 파는 것이 아니고 감싸주고 보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탓하는 것보다는 그 잘못이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다시 바로잡는데 우리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직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그래서 겸손과 정직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룩해지는 것.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조금씩 변화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픈 자들이 마음 놓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 저 스스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저보다도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운 가정에도 다들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우리의 이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고 또 상처를 싸매는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참으로 바로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많이 얻고 또 풍족한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듯이 재벌들 가의 어떤 기사나 소문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 평생만이 아니라 자기 자자대대손손 쓰고 남을 그런 재물을 가진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도 적당한 선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참으로 그것이 나에게 풍족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또한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며 또 서로
위하는데 그러한 재능을 사용하도록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바울이 상당히 굉장히 폭넓은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바울의 대표적인 선교 방법은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세우는 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할 때 개개인으로 선교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고난 있는 자들을 먼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든 것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면에서 또 언급한 부분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배출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교회의 과제라고 나와 있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음악가로, 시인으로, 화가로, 대중음악가로, 영화감독으로, 사상가로, 문필가로, 과학자나 소설가, 사업가, 천체물리학자, 변호사, 정치가, 선생, 화학자, 기술자, 사회사학가, 상담자 등등 문화, 정치, 사회, 경제 곳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체적인 인물들이 되도록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고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집안이 가난하면 아무리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어떤 배경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인물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러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귀중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겸손하고 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으며 덮어주고 감싸며 진리를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며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내가 옳다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며 상대에게 여유를 주며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으며 언행에 편중이 없으며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으며 언행에 조급하여 그르치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으로 실망을 하지 않고 고통과 시험 환난에 동요하지 않으며 상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며 공율과 구제의 마음을 가지며 언행에 경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관대하고 상대를 모함하지 않고 상대를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토들지 않고 무리히 행치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하며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이며 나라에 충성하고 남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포용하며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내 생활인지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량한 좋은 어떤 열매들을 맺기 위한 어떤 능력은 우리 스스로는 갖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익히 굉장히 여러 차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이런 문장들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온 교회가 고민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모든 역할의 활동의 중심이 그런 회복 쪽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올바로 바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항상 사람들 보기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 그 사회생활하면서 경험을 봤을 때 참 굉장히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참 대중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참 하나도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잘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참으로 훌륭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